제기가 나오네요. 예, 이번 주 오전이죠. 제가 계속 주일 강단을 수요일마다 한번 다시 이렇게 하나하나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리하지 마시고 항상 이것을 기도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은 주 안에서 서라. 다시 얘기하면 주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는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과거 때문에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 또한 나의 모든 미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히 보장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은 정말로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만 하면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우리 안에서 확실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일하는 게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뭐 일을 주든지 갑자기 생각을 집어넣든지 분주하게 만들든지 하여튼 우리에게요 기도할 그 시간에 기도 못하도록요 자꾸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은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심지어는 나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강권적으로 끌어내셔가지고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초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의사도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진짜 언약 잡고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의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뭘 놓고 기도하냐? 생각과 마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서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면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을 나에게 항상 공급해달라. 세 번째는요, 나의 모든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가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로요 불신자 밑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정의 리더, 내 가문의 리더, 그리고 또한 정말 이 현장의 영적 리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진짜 그 비밀을 누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요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은 성공이면 성공, 아니면 사람이면 사람. 두 번째요, 오후 예배는 뭐죠? 예? 전무, 후무. 누구에게요? 나에게. 나의 전무, 후무입니다. 여러 가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서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홍해를 딱 만납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역사예요. 지금 홍해에 가가지고요. 이 홍해 갈라져라 그러면 갈라질까요? 절대 안 갈라져요.
전무후무한.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를 돕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에 7바퀴를 도는데 정말로 외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의 사찰을 아니면 절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이 절아 무너져라 그러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진짜로요 우리 안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진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렘넌트 7명들이 이걸 꼭 붙잡았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죠? 이들이요 말씀과 뭘 했다고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데 그 단순한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되냐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뭐가 되어진다?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핵심 메시지는요 바로 학원보고만입니다. 학원보고만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쭉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3, 9, 3회 언약 잡고 기도해라. 3, 9, 3이 뭔지는 다 아시죠? 아시죠? 모르시죠? 3 뭐냐면은 3이라는 거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9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능력 3가지, 그리고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가지,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장의 증거 3가지. 이 9가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3. 과거, 현재, 미래 그랬던 내 모든 발걸음에 시대에 살리는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393이죠. 그 393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요? 내 속에 각인되도록.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그때 어떤 일이 하냐? 보호자의 축복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제 1장서부터 6장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핵심 메시지를 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 편지 5가 나는 왜 뭐라고요? 확신이 없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은요, 구원받자마자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28절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신자들이 어떠냐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난데 대체적으로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눌리고, 그리고 또 어떠냐, 완전히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 내가 묶이고, 그리고 또한 내 모든 삶 속에 있는 그 틀 속에 내가 완전히 갇혀버려 있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뭔가 정복하고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떠냐면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못 발해요. 직장에서도요, 자신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싹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류 목사님 얘기했나요? 두 사람이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났는데 막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불려갔대요. 불려갔는데 각자 목사님들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목사님이 또 와가지고 안수지사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둘 다 뭐냐면은 신앙인들이에요. 한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죠. 왜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해방되어졌고, 그랬던 나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항상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거기에 다 잡혀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구원은 받았는데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야?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확신 없이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스스로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 뭐라 하면 자기는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대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확신이 없으면은 잠깐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 복음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확신 없는 모습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말을 하질 않아요. 포장되면서 살죠. 이런 신자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189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이제 한 100년 좀 넘었잖아요. 그런데 100년 넘는 기간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예전에요, 1000만 명, 1300만 명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4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그 1300만 명 되어지는 그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500만인가 600만 밖에 안 된대요. 그 500만에서 600만 명 중에서도 확신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아, 저도 예전에 예수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어요. 바빠서, 뭐해서. 그러니까 다 어쩌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냐? 이게 없으니까요. 진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또한 어떤 누구더라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확신을 갖는다. 그러면요, 교회 환경, 교회 여건 상관없습니다. 이거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듯이 진짜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겠다, 이 말씀이 이어지면 내가 산다, 그러면 오는 겁니다. 멀리서도 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게 있겠지만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가 없느냐? 첫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는 순간 내 아이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죠.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은 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 구원받는 순간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내 안에 무엇이 주관하시냐면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뭐가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에 묶이지 않고 사망에 묶이지 않고 진짜 어둠에 묶이지 않도록 나를 해방시키셨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은요, 내 성전을 진짜 뜯어 고치는 겁니다. 어떻게 뜯어 고치냐? 진짜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대로 나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 병든 것이 있으면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추악하고 더러운 거 있으면 그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 있으면요, 그걸 뜯어 고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관하셔서요.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진짜 믿어진다면 우리가요,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면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 어떤 상태냐?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내 영이요, 사단이 주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사단이 주관하니까 이 사단이 어떡하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를 누르는 겁니다. 내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로 죄에서 해방되어졌는데 나를 누른다니까요. 순간순간 나에게 생각과 마음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요, 나의 영이 눌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나에게 성공이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나에게 얻고 부를 누려도 무엇이 없냐면 이게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져도요, 평안이 없어요. 아예 그냥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가졌는데도 내 안에 공허함이 가득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뭔가 이렇게 정복하고 뭔가 성취하고 뭔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뭔가 나름대로 높아지고 움직여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야 돼요. 남을 꺾고 내가 거기서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들 중에서 무슨 책들이 나오냐면 이기는 습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까? 계속 분쟁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든 거죠. 본인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은 육신이 어떻게 되어지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성취해야 되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 인도 받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요, 제사 드리고요, 굿하고요, 부적 붙이고요, 여러 가지 하면서 그걸 몸부림치면서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이것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의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 모를 병, 불치병, 이런 병들이 계속 나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면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다 어떻게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 흑암에 다 사로잡혀가지고요, 정신적으로요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마침표 찍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 살다가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영원한 본향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원한 사단이 가는 그 본향으로 같이 끌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 어디죠? 지옥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서 구원 속으로 인도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느냐? 정확한 복음이 안 전달된 거예요. 또한 이 정확한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주어진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생명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축복도 주어집니다. 이 축복이 세상의 축복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복은 뭐라고 그랬죠? 5가지 복이라고 그랬죠. 이거 있으면 여기에, 그리고 다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마음을 다 쏟습니다. 5가지 복이 뭐죠? 첫 번째,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 두 번째, 오래 사는데 병들어서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요? 건강의 복. 근데요, 건강만 하면 안 돼. 왜냐면 돈이 없는데. 안 그래요? 돈이 없이 오래 살아봐요, 건강하게. 그러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예? 돈이 필요해요. 재물의 복.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요, 돈만 많으면 괜찮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뭔가 그래도 사람이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사람과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인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덕을 갖추는 복,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뭔지 아셔요? 예?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예? 뭘까요? 아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김지영 장로님 봤더니요, 그 핸드폰에 뭐가 있느냐, 항상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저번에 이건난 장로님 항상 이렇게 봐요. 근데 신일순 권사님 또 이제 이렇게 딱 핸드폰 보면서 우리 손질하고 막 그래요. 자녀의 복. 이게 5가지의 복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첫 번째요, 내가 재앙과 보응의 조건에서, 거기에서 내가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여기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예? 뭐라고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그리 또한 사람의 인덕도 있고, 그리 또한 또 하나가 뭐죠? 아무튼 넘어가고, 그런데 이 죄 속에 있다, 저주 속에 있다,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면, 죄에서 내가 해방되어진 것이 복이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죄가 어떠한 죄냐? 자범죄만이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손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문으로부터 오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내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 우상숭배, 그래도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바로 보이지 않는 가문으로부터 오는 저주, 재앙, 거기서 내가 빠져나왔다. 그리고 나의 자범죄, 여기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는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요. 두 번째,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진과 사단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지옥 배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증거는 여러 세대 동안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나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축복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으면 그냥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란 거죠. 세 번째,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권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아이고. 특권이 다릅니다. 나에게 특권이 주어지는데,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첫 번째로요,
복음 전하는 특권입니다. 복음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고백했잖아요. 고백한 다음에 뭐라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다 외웠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 하고 뭐라고요? 반석.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뭐냐면은 나를 반석같이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절대로 이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반석까지 세우시고요. 나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세워서 현장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어떤 특권이 주어지냐면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입니다. 해방된 정도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너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싸움의 자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흑암이구나. 이게 사단이 지금 하는 짓이구나. 내 자녀를 잡고 있구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잡고 있구나. 아니면 또한 내 현장을 잡고 있구나. 그러면 어떡하냐? 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확신 가진 나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8장 5절에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괜찮아요.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가정을 사로잡고 있고 이 현장을 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완전히 꺾일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단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이 있으면 꺾는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기도 응답에 특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땅에서 매이고 푸는 그 비밀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 완전히 꽁꽁 묶여 떠나가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그 사단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 알잖아요. 다니엘 10장이에요. 다니엘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이요 계속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사단을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나에게 정말로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응답과 증거를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진짜 확신이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기도해요?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진짜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진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네 번째. 그러면 나의 삶의 방법은 성령 인도받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진짜 삶의 방법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들을 항상 놓쳐요. 왜 그러냐?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에게 불리한 입장이 되어지고 나에게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거 가지고요 막 목소리 높이고요, 그거 갖고 싸우고요, 그거 갖고 막 여러 가지 시시비비 따집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느냐?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진짜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한요, 진짜 영적인 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극복하려고요, 내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진짜 멋지다, 야 진짜 의지가 대단하다, 야 진짜 저 사람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딱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불신자들 보면요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불신자의 방법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요, 내 힘과 내 방법을 가지고 뭔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사단을 모르니까요, 이 흑암을 모르니까요, 이게 어느 순간 파고 들어오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무너진지도 모르게 끝나버리는 거죠.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순간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어떻게 해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내가 정말로 모르는 것들, 내가 정말로 놓친 것들, 내가 실수한 것들, 내가 잘못 길로 간 것들, 그런 것들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그러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 인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염려를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성님.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고집도 내려놔야 돼요. 왜? 내 자존심 때문에요 진짜 성령인도 못 받는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고집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 못 받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숨은 동기를 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뭔지 모르는 숨은 동기가 있어요. 이게요, 누가 아느냐? 흑암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이 어떻게 집어넣으면 섭섭마귀를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섭섭해. 사람들에게 섭섭해. 우리 교인들에게 섭섭해. 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교회를 딱 왔는데 음식점 하시는 분이,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명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가면 좋잖아요. 한 명도 그 음식점에 안 가요. 아니, 음식점에 그분이 진짜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진짜 교회 생활 시작하려고 딱 왔는데 음식점 하는 걸 다 알면서도 그 집의 음식점에 아무도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예? 맛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데 이분이요, 섭섭해진 거예요. 섭섭하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어떡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내 숨은 동기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신다. 그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다. 하나님의 영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좀 지우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밑에 방법,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죠. 나의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항상 무엇을 둬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요, 정말로 내가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될까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요. 삶의 전부는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 올인해야 되느냐? 어디에다 올인해야 될까요? 이제 한 가지 나와야 되잖아요. 뭐죠? 예? 뭐죠? 복음 전파, 전도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한번 해보세요. 다 알지만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내가 그러면은 경제의 축복 받아야 될 이유, 예, 전도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돼야 될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뭔지 아시겠어요? 예? 내가 정말로 가는 발걸음 속에 내가 진짜 응답받아야 될 이유 뭐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될 이유 뭐 때문에요? 전도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전부를 어디에다 맞추냐면 여기에다 맞추는 것이 성령님도 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에 대해서 나오죠.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 갖지 못하도록 속이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문제 꺾어야 돼요. 이 제사는요, 바로 비과학적이고요, 비성경적인 겁니다. 제사를 하면 할수록 뭐가 오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와요. 그래서 죽은 자의 우리가 소원을 하려는 거예요. 왜 제사를 하냐? 자기의 부모를 정말로 죽은 그 부모가 얼마나 지금 외롭고 힘들까.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이제 자기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그랬다 이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죽은 자의 소원은 뭘까요? 죽은 자의 소원. 죽은 사람의 소원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가문에 진짜 예수 믿게 하더라고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내 가정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소서. 이게 죽은 자의 소원이에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확신이 없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인도받아서 증인으로 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